2016년 4월 17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1편 1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 870페이지 시편 91편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3명의 누나와 형 그리고 어린 동생을 둔 6살 제재라는 꼬마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주 개구장이었습니다. 사실은 개구장이 있어도 한 이유가 또래 아이에 비해서 생각이 깊고 굉장히 조숙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엄마는 멀리 일하러 다니느라 제재를 돌봐줄 시간이 없었고 실직자였던 아버지는 늘 술에 절어 사느라 이 어린 제재를 이해 못해서 아주 학대를 했습니다. 아버지 학대를 견디다 못한 제재는 6살 어린 나이에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못 태어났구나, 태어나지 말았는데 태어났구나, 그래서 기차에 뛰어들어 자살하기로 작정합니다. 6살 어린애가 자살을 생각한 거죠. 그런데 제재에게는 친구이자 아버지 같은 포르투갈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포르투갈은 포르투갈 말로 포르투갈 사람의 뜻이죠. 실제 이름이 마누엘 바라라디스였던 포르투갈은 처음엔 자신의 차 뒤에, 애가 얼마나 개구장이면 달리는 차 뒤에 스페어 타에 올라타고 막 그랬다고요. 그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애를 친구들 앞에서 엉덩이 때려서 굉장히 모욕감을 줬던 그런 사람인데, 하루는 또 애가 사고 쳐가지고 장난치느라고 발을 다쳐서 쩔뚝거리고 학교 가는 거 보니까 치료도 제대로 못하고 학교 가는 걸 봤어요.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런 바람에 두 사람이 아주 친한 관계가 됐습니다. 마누엘은 어린 제재를 불쌍하게 해서 자기 집에 데려가다가 따뜻하게 위로도 해주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제재가 마누엘을 워낙 좋아해서 혼자 사는 이 마누엘에게, 외동딸은 멀리 가 있고 혼자 사는 이 마누엘에게 자기를 아들 좀 사오면 안 되겠냐고, 자기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우리 집엔 애가 많으니까 애 하나 달라고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 마누엘에게 제재가 자기는 오늘 기차에 뛰어들어 자살할 거라 그러니까 이 마누엘이 얼마나 걱정됩니까? 그 제재한테 말은 안 하고 밤에 몰래 그 집 앞에 가서 밤새도록 지켜요. 혹시 애가 밤에 튀어나와서 기찻길을 갈까봐. 그렇게 지켜줬습니다. 마누엘은 생각이 많고 개구장이지만 말을 지어낸 탁월한 재능을 가진 재능을 보고 너는 글을 쓰면 잘 쓰겠다. 어린 아들이지만 자기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소중한 유산의 만년필을 주면서 이걸로 사고만 치지만 글을 한번 써보라고 만년필을 주면서 격려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마누엘이 운전하며 가다가 기차 건널목에서 기차와 충돌하는 사건으로 죽고 맙니다. 그 현장에 가보고 충격받은 제재가 실어증에 걸리고 어려움을 겪습니다만 자라서 드디어 작가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릴 적 경험을 바탕으로 이 포르투갈 아저씨한 첫 책을 썼는데, 그 책 서문에 6살 어린 내게 다정함을 가르쳐준 포르투갈 아저씨를 사무치게 그리워하며 그렇게 서문이 적혀 있습니다. 그 책은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브라질에서는 초등학교 학생이 반드시 읽어야 되는 강도 교재가 되었습니다. 그 책 이름이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란 책입니다. 이 책은 저자인 브라질 작가 조제 바스콘셀루스가 어린 시절 그대로 자기가 겪은 거 자전적으로 쓴 소설입니다. 가난한 집안에 애는 많고 아버지는 실직해 있고 그렇게 어려운 과정에서 말썽꾸러기 했지만 남다리 생각이 깊었고 어른스러웠던 제재에게 이 포르투갈 아저씨는 하나님 보내준 천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조제를 엄마처럼 보살펴주던 몇 살 위의 누나와 형이 20살 되기도 전에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실제로 작가의 누나와 형이 자살을 했어요. 이렇게 사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 어린 제재도 포르투갈 아저씨 안 만났으면 어떻게 인생이 됐을지 모르죠. 한 어린아이에게 어떤 어린이 와가지고 격려하고 사랑해주고 따뜻하게 베풀어줬더니 하나의 운명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누군가에게 천사를 사람을 통해서 보내준다면 이런 모습으로 보내줄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옛날 읽었던 소설을 한번 떠올려봤습니다. 이 포르투갈 아저씨가 없었으면 세계적인 작가인 조제 바스콘셀루스는 없는 겁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 주셨습니다.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와 사랑은 너무 크고 위대하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합니다. 그런데 그에 더하여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사에게 명령해가지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라고 천사를 보내시다니, 성경에 이런 말씀이 다 있다니 솔직히 좀 놀랍지 않습니까? 전 어릴 때 혼자 힘으로 성경 읽다가 야, 이 성경에 만화책도 아니고 무슨 신화도 아니고 이런 얘기가 다 있나, 굉장히 좀 놀라면서도 기분도 좋았지만 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천사를 보낸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까지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세 가지로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가지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동화처럼 들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해가지고 네 세크라멘토 아무개한테 가서 너를 그 성도를 보호해라 이렇게 보낸다는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 성경 약속이란 말이에요. 오래전에 방영되었던 천사 조나단이라는 외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 주인공은 벌써 암에 걸려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만 하늘나라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가 어떻게 하다 날개를 잃어버렸어요. 천사 하늘에서. 그래서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처럼 사람들 사이에 사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품은 천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해가지고 네가 세상을 사는 동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아무도 모르게 도와줘야 한다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무도 모르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도와주고 이제 말없이 사라지는 거죠. 그 어려움에 처했던 사람,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주는데 누가 도와주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매주 드라마가 이렇게 바뀌어 나간 아주 어릴 때 감동적으로 봤던 도움이 있습니다. 드라마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신나지 않습니까? 이럴 땐 좀 신난 표정을 한번 지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는 기억도 못하고 인식도 못하는데 천사를 보내가지고 나를 도와주고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관심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뿐 아니라 그 교회에 속한 성도 하나하나를 그렇게 일일이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또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목사님 또 때 안에게 뭐 황당한 천사에게냐, 나는 못 믿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못 믿겠다가 거부할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평소에 아무렇지 않고 세상 살다 누군가가 나에게 특별하게 임무를 맡기면 좀 생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컨대 이제 5월 1일 날 우리가 입당 예배를 들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찾아가가지고 성도님 우리 입당 예배에서 이걸 좀 특별히 좀 준비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얼마나 신경 써서 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께 천사에게 네가 많은 할 일 중에 내가 누군가를 보호하도록 너에게 명령한다 그러면 천사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겠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인간을 돕는다면 나를 돕는 천사는 도대체 어디냐 말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나 좀 도와주지 뭐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 천사가 우리를 도와준다는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우리를 도우라고 명령했다고 해서 인간들의 탐욕을 지켜주는 우리 그 신화에 나오는 마술 램프의 지니 같은 존재를 생각하면 곤란하죠. 천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돕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도 모르게 귀신을 몰아내주는 건지 영적인 업무를 막아주는지 아니면 육체적 질병을 몰아내주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의 일생의 삶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신실한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알지는 못해도 때로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녀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지나가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꽃조차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실제로 천사의 도움에 의해 가지고 목숨을 구했던 보호받았던 많은 사람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을 아십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되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령해서 너 내 종 다니엘을 보호하라 명령했단 말이에요. 천사가 와가지고 사자들 입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사자가 한두 마리도 아니고 굶주린 수십 마리의 사자떼 가운데 온 밤을 지내는 동안 다니엘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보호받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 역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에게 숭배하는 걸 거부하다가 쇠를 녹이는 불물불 속에 던져져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령해서 내 종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보호해라, 그런 명령이 보냈다는 거예요. 평소에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물불 가운데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극렬히 타는 불덩어리 속에서 옷깃조차 거슬리지 않고 보호받았습니다. 바깥에서 이제 그들이 비명 지르며 타 죽을 것을 기대하고 있던 원수들 눈에는 분명히 3명을 집어넣었는데 4명이 불구덩이에서 논일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진리라고 믿습니까?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들의 날카로운 이빨에서 건지신 천사들의 도움과 맹렬히 타는 불물불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또한 믿으십시오. 그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우리도 지키고 보호한다는 그 사실을 또한 믿으십시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가 다니는 몇 가지 길만 아니고 몇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니는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모든 길이래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럼 우리 분명히 또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니는 모든 길은 어떤 길이냐? 분명히 그 모든 길은 우리가 의로운 길, 또 복된 길,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걸 분명히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분명히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천사의 보호는 우리가 어떤 길을 걷든지 상관없이 막무가내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길을 걷는 자들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정도를 걸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들이 우리의 모든 길을 지켜준다고 해서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것도 도와주고 지켜주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도둑놈이 도둑질 하는 때 안 들키도록 망봐주겠냐 말이에요. 그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의 꾀를 쫓거나 죄인의 길을 걸어가거나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으면서도 하나님 천사 명령에서 우리를 도와준다면서요. 우리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천사 도움을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바란다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물론 그때도 천사들은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들이 거기서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권면하는 것으로 우리를 도와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인생의 모든 길에서 파괴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셔서 인생의 대단한 자리에 올랐다가도 파괴해버리고 망해버린 너무나 많은 험한 사람들의 생애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의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이라면 왜 천사가 우리를 돕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굳건히 주의 길을 갈 때 비록 힘들고 고달프고 낙심되는 일들이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고 주눅들게 해도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해 주시기도 하고 야, 니 다시 힘내라, 하나님 너를 도와주시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를 응원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길을 벗어나 버리면 우리 안전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의로운 길, 생명의 길을, 그 길을 떠나려고 애쓰는 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 인간은 올바른 길을 걸으려고 노력하지 않는가? 왜 틈만 있으면 하나님 명령하신 길을 벗어나려고 하는가? 이게 오늘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목사인 저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되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있는데 나는 정말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가? 내게 아무 유익도 못 되고 해만 끼치는 천박한 친구들과 내가 함께 있는데 내가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가? 내 심령이 지금 무언가 시험 들어서 이렇게 불편하고 혼란스러운데 나는 도대체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 거 맞나? 시험에 빠지지 말고 자신의 길에 대해서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늘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됩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성도로서 가야 될 길을 제대로 가고 있다면 천사들의 보호와 시중받는 걸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천사들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령해서 우리의 모든 길을 돕게 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죄짓고 악한 길을 가는데도 천사가 도와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해하실까 봐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본문에서 모든 길의 의미는 인간들이 막 쓸데없이 영웅심의 위험에 뛰어들 때는 물론이고 지극히 사악한 죄의 길을 갈 때에도 절대적 보호해 준다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니에요.
그건 성경의 의미와 정면으로 모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령해서 우리를 모든 길에서 보호해준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너와 동행하신다, 이렇게 의미를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순종에는 축복을, 불순종에는 저주를 선포하신 구약 성경의 핵심인 신명기 언약과 모순되지 않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길이라고 다 같은 길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는 그게 옳게 보여도 어떤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사탄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에요. 여러분,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내 눈에 보이게 옳은 길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게 고집 부린다고. 내가 보기 옳은 길이면 무조건 고집을 부려. 아니에요. 잠언 16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고 자기는 의인이라도 하나님은 그래 안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던져주는 정말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길, 여러분 신앙생활 인생의 길이 여러분 보기에 옳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 신앙의 길, 인생의 길이 진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길 맞습니까? 결코 사탄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로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길에 대한 너무나 엄중한 하나님의 대선언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대저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길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디 우리가 선택하고 걸어가는 길은 결코 망하는 길, 악인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생명의 길, 부흥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천사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명령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모든 길에서 지켜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의 명령해가지고 천사들의 손으로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천사들이 보호자가 되고 유모가 되어서 그 손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어린애들은 걸음마 시작하면 작은 돌부리도 걸려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는 여러 가지 거친 돌이 많아서 쉽게 넘어지고 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유모가 어린아기를 자상한 사랑으로 돌보듯이 영광스러운 하늘의 천사들이 성도 개개인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세심히 돌보겠다는 뜻이에요. 뭐 알다시피 우리 인생길이라는 게 워낙 변수도 많고 험한 가시밭길이어서 언제 어디 걸려 넘어질지 모릅니다. 성도들 앞에 놓여있는 그 거칠고 험악한 여러 장애물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들에 명령해가지고 우리 걸음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험한 길을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길을 평탄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아무리 거칠고 힘들어도 천사가 우리를 손으로 붙들어 준다면 걱정할 필요 없이 걸어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천사란 문자적으로 의미를 해석하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등장하는 초자연적인 천사의 모습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주시고 우리를 힘주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자면 그거 다 하나님 천사라고 할 수 있죠. 아까 제자의 경우처럼. 키다리 아저씨라고 잘 알려진 소설이 있습니다. 1912년에 마크 트웨인의 누나의 손자니까 마크 트웨인한테도 손잡을 대는 진 웨스트가 발표한, 이게 그냥 단순한 소설이 아니고 여성 인격을, 여성의 그 운동을 가진 페미니즘의 소설입니다. 고아인 주디가 자신의 글을 읽은 이름 모를 부유한 평의원의 도움으로 대학을 다니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를 도와준, 누군지 모르는데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저비스 펜들턴인데 우연히 자기를 도와주고 학교에서 지나가는 뒷모습만 보게 됐습니다. 근데 황혼의 뒷모습이 그림자가 길게 늘어난 거 보고 실제 얼굴을 못 봤지만 키가 크다고 해서 키다리 아저씨 그렇게 별명을 붙인 거라고요. 천의 고아였던 주디는 그 키다리 아저씨 도움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어지단 사회인이 돼가지고 이제 돈을 벌면서 자기가 그동안 신세진 거 이렇게 갚아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당히 갚아나가죠. 키다리 아저씨 도움이 없었다면 주디 인생은 당시의 대부분의 고아들처럼 비참하게 전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디에게 그 키다리 아저씨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천사들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성경에 묘사된 천사의 모습을 이번 기회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천사들은 영광스러운 피조물인데 강하고 능력이 많아서 때로는 신과 같은 존재로 성경에 기록되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천사의 놀라운 능력의 강력한 모습을 기록된 곳이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세속의 역사 속에 천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아수르가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유다는 아수르를 몰라낼 만한 군사력이 없는 약소국입니다.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뺑 둘러 포위했습니다. 나라 망하게 됐어요. 히스기야에게 아수르 왕이 항복하라고 항복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히스기야도 어떻게 할 줄 없어가지고 그 편지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 이 편지 보십시오. 우리나라 망하게 됐습니다. 우리 보고 항복 안 하면 다 죽인다 그럽니다. 그리고 말로서 하나님도 모욕하고 우리 협박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단 한 명의 천사를 보냅니다. 뭐 천군 천사를 많이 보낸 게 아니라 단 한 명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대가 그때 19만 8천 명이 있었는데 18만 5천 명, 그걸 단 하룻밤 만에 공격해가지고 전부 송장이 되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천사 와가지고 하룻밤 휘저어 버리니까 아수르 무장한 18만 5천 명이 다 죽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한 한 명의 천사는 한 나라의 군대보다도 강하다는 거예요. 그 천사가 여러분을 지킨다잖아요. 지킨다. 둘째로 지식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입니다. 천사는.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의 형편을 너무나 잘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누가 우리를 이해해 주겠습니까? 그럼 천사는 다 안단 말이에요. 지혜가 충만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과 성도들을 돌보고 보호하는데 천사보다 더 적합한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셋째로 천사들은 하나님과 인간들에 대해 정말 신실한 자로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는 천사에 대한 내용이 아주 길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데 얼마나 성실하고 신실한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22절 말씀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이때 너희는 천사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 존재한대요. 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그만큼 인간들의 보호를 위해서 넓게 퍼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변덕스러운 인간들을 보호하고 보살피는 일에 무엇보다도 신실함이라는 무기를 천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천사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극진히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의 내용이 보니까 무조건적인 희생과 섬김의 사랑이에요. 천사들은 우리들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보살핌을 베풀지만 결코 누구에게도 감사를 바라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천사가 우리를 도와줬는지 인식도 못하고 그냥 지나갈 거예요. 그냥 우리는 운이 좋아서 그랬다거나 아니면 이건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면서 천사의 수고를 외면한단 말이에요. 그 인간들이 천사의 수고에 고맙다고 표현하지 않아도 놀랍게도 천사들은 결코 시험 들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작은 은혜를 베푸는데 그 사람이 몰라주면 얼마나 우리가 화가 나고 배신감 느낍니까? 인간은 남이 내 수고를 몰라주면 막 분노한다고요. 배신감에 치를 뜬다고요. 그러나 천사들은 어떤 감사도 바라지 않으면서 우리들이 깨닫지도 못하는 중에 그냥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에 대한 천사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만약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나 자주 죄를 짓고 너무나 심한 타락으로 멸망해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행하려고 노력할 때 사탄이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대항으로 천사들은 우리를 또 보호하려고 늘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가랴 3장에 보면 아주 신비로운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요. 그 한쪽 편에서는 사탄이 와가지고 마귀가 와서 이 여호수아를 계속 공격하고 무시하는 조롱하는 게 나옵니다. 네 모양이 그러거든. 네가 대제사장인 거예요. 근데 그때 반대편에서 천사가 이 여호수아를 보호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호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 모습이 우리들 살아가는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공격당하고 무시당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령해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천사를 말하자면 사탄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는 천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탄도 반드시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이 나중에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뒤에 광야에 계실 때 예수님을 유혹하러 와가지고 두 번째 유혹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오용해가지고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해요. 사탄은 다른 어떤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시험하는 도구가 성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자신 있게 예수님을 속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열심히 예수님을 설득했습니다. 그런 그 교활한 사탄의 시험 속에는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적용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마귀가 빌려온 시편 이 말씀은 명백히 자신에게 반대되는 거라고요. 천사가 우리를 보호한 내용이지 이게 마귀가 쓸 수 있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야. 마귀를 대항하는 내용이에요, 본문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마귀는 여기서 조금 저기서 끌어오되 앞부분은 잘라버리고 가운데는 건너뛰고 뒷부분은 생략해가지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 말씀을 그냥 도용한 거예요. 그 성경은 너무나 거룩하고 순수하며 진실하기 때문에 마귀나 악인들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성경을 억지로 끌어다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놀랍게도 사탄도 성경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럼 지금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옛날에 사탄의 마귀가 예수님도 성경을 가지고 유혹하고 예수님을 시험했다면 우리한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탄은 2000년 전에 한번 예수님 말씀으로 시험하고 끝나고 우리는 말씀으로 유혹하고 시험하는 아니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처럼 어리석고 연약한 자들은 더 많이 자주 말씀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고 깊이 있게 넓이 있게 성경을 이해해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 영혼을 도둑맞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다도 소용없어요. 어설픈 말 한마디에 그냥 시험에 들어 넘어진다고요. 사단의 얄팍한 말에 우리가 넘어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해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도둑맞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그 손으로 성도들을 붙드는 이유가 거친 바다를 지금 항해하고 있어서 그 생명 위험에서 그걸 보호하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살기등등한 적군에 둘러싸여 있어서 이걸 뚫고 나가야 되는 포위망을 뚫는 그런 심각한 일도 아니었어요. 어떤 심각한 위험에 처했을 때 안전하게 우리를 피난처로 인도하게 초월적인 보호도 아니었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의 명령받고 우리를 도와주러 와서 기껏 하는 일이 뭐라고요? 발이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그 대단한 능력을 가진 천사가 한 나라의 군대도 하룻밤에 쳐부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천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동원했던 기껏 이유가 겨울이 걸어가는 길에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니. 천사들에게 높은 지위와 천사가 가진 대단한 능력에 비하면 너무 하찮은 일에 천사 사용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그게 어릴 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기껏 와가지고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게 어떻게 길 걸어가는데 돌뿌리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기껏 그런 종류의 일인가? 그런데 여기에 너무나 깊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 인생에 주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심각한 영혼의 질병도 처음 시작할 때는 하찮나 보이는 작은 문제에서 출발하는 거 아십니까? 어느 날 사람이 심각한 죄지에서 갑자기 타락하는 거 아니에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영혼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울은 한 나라의 왕이 돼서 높은 지위에 올랐으면서도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참하게 죽음으로써 인생은 끝나는데 그 동기가 뭔지 아십니까? 정말 작고도 사소한 하나님 명령 하나 안 지킨 것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 작은 것 하나 순종하지 않는 데서 시작해가지고 사울은 왕권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식도 죽고 가문이 멸망하는 얼음에 처한다고요. 그래서 돌뿌리 하나 넘어지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커다란 사건과 비극도 사소한 사건에서부터 발생합니다. 아간 한 사람이 60만 이스라엘 군대 중에 아간 한 명이 전리품 중에서
보석 몇 개 감췄더니 이스라엘 전 군대가 전쟁에 패배하고 죽임을 당하는 비극의 원인이 됐습니다. 그 60만 중에 한 명인데, 그러므로 작은 악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의 발이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깊은 지혜란 말이에요. 가장 존귀한 영혼의 피조물인 천사가 우리들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서 동원되는 거 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돌에 걸려 자주 넘어지는가. 그건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얼마나 사소한 일에 시험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정하고 우리 구세주를 부정하는 것 같은 심각한 문제로 시험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시험되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의미 없는 말 한마디 때문이에요. 하찮은 행동 하나 때문입니다. 길가의 돌멩이처럼 아무런 의미도 없고 존재 가치도 없는 어설픈 일들 때문에 신앙인들이 부모 죽인 원수처럼 서로 파괴되는 걸 저는 숱하게 보았습니다. 부모 죽인 원수처럼 원수가 되더라고요. 정말 의미 없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의 발이 돌뿌리에 걸러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온 나라를 군대와 싸워서 이기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하나님 생각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특히 어려운 일은 어떤 특별한 위급한 상황에서 정말 의미 있게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 평범한 매일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처럼 거대한 목표를 해서 순교하는 것보다 매일 삶에서 사소한 문제들 앞에서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 지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솔직히 이 가운데도 저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주기철 목사님처럼 신앙의 지지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해야 된다면 이거 순교하실 분 많을 거예요. 저도 기꺼이 죽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매일 평범한 삶 속에서 작고도 사소한 내 감정을 건드리고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걸 다 견디면서 살아야 되는 그게 힘들단 말이에요.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소한 일상사에서도 신앙의 원칙을 다 지키고 매일의 삶에서 내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고 말을 삼가하고 우리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매 순간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십자가에 한 번 달려 죽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곡을 한번 찔러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 그 원수 같은 남편 때문에 원수 같은 아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신앙을 허비하고 실족하고 시험이 됩니까? 하나님 거기서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발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기적으로 부부싸움 하시고 정기적으로 폭발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안 살아도 됩니다. 그래 안 살아도 돼요. 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다 인고 부부로처럼 행복하게 살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주님의 가정들이 지옥처럼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여러분이 무슨 대단한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걸음걸이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발걸음을 지키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동의할 겁니다. 우리들이 크나큰 대가를 치르고 힘든 역경을 참아야 되는 시험에서보다 정말 작고 사소한 일에서 실패할 위험성이 훨씬 크다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작고 사소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를 게을리하고 조심성이 없어서 약해지기 쉽기 때문에 크고 심각하게 중요한 일보다 작고 사소한 일에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 물론 여기서 돌은 단지 길바닥에 돌멩이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경우에 우리 인간 내부에서 또 외부에 생겨난 여러 가지 난관과 환란을 시험을 의미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여 내 길에 빛입니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빛이 되어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우리 인생이 아무리 어두운 밤길 같은 죄악 세상이든 유혹이 많은 세상이든 고난 가운데 걸어갈지라도 결코 발에 돌에 걸려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보호하시는 인도하심이 평생에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독사는 히브리어 패턴인데 여행자들이 사자 못지않게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일반 자그마한 뱀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패턴은 독성에 있어서 정말 무서운 이집트 코브라를 가리키는 게 틀림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 문화에서 오래 살아서 그 독사 위험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어떤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가 뱀이라고 되는 용어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단순한 뱀은 아닌 것 같아요. 무시무시한 괴물을 의미합니다. 이 괴물들은 사악한 영적 세력을 의미하겠죠. 젊은 사자와 뱀은 그런 원수와 대적의 존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사자와 독사는 어떤 부분에서 분명히 사탄에 관한 말씀이 분명할 겁니다. 사탄의 잔인성과 악독한 기만성, 사기성은 사자와 독사로 너무나 잘 표현되니까. 우리들 주변에는 언제나 이런 사자들과 독사들이 득실거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이 사탄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기 위해서 사탄을, 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키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인간이 이 사자나 용 같은 것들을 밟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괴물들 속에서 굳건히 설 수 있는 강한 영적 힘을 어떤 사람이 갖고 있겠어요? 가장 힘센 대적과 가장 강교한 원수들이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 천사의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정복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어떤 악의 세력도 결코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대적들이 아무리 대담하고 교활하더라도 천사의 후원을 받는 하나님 사람들에 의해서 그 발 아래 밟힐 것입니다. 여기 밟는다는 건 우연히 지나가다 밟는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마치 정복자가 적을 의도적으로 밟듯이 확실한 지배권을 가지기 위해서 밟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70인을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모든 악의 세력들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같은 의미로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6장에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 사탄이라는 말이 옛뱀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심각하게 마음에 새겨야 될 또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사자와 뱀은 우리 바깥에만 있는 영적 공격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더 많은 경우에 우리 내면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무서운 영적인 파워입니다.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는 사자와 뱀들이 있습니다. 여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게 교만입니다. 교만은 정말 무서운 뱀이고 사자예요. 의로운 사람은 올바른 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수행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를 과시하려 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자신의 의로 인해 교만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교만해서 자유로운 영혼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사자를 밟듯이, 뱀을 밟듯이 우리 안에서 자꾸 올라오는 교만을 발로 밟아서 정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새로 짓는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성도님들이. 우리 주변에 어려움 겪는 교인들도 많은데, 교회도 많은데 그분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나가서 건물 자랑하는 거 꼴불견 아닙니까? 자기 집 아파트 크다고 자랑하면 이거 잘났다 속으로 다 그러지 이거 누가 부럽습니까? 나가서 건물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도 안 부러워합니다. 뭐 자랑할 게 없어 건물을 자랑합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더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진정으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님께 올바르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데 더 고민하고 더 충성한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 혹시나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교회를 건축했다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뱀처럼 사자처럼 치고 올라오거든 발로 콱콱 밟아서 겸손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건물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저는 건물의 의미를 안 둬요.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중요한 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되면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절대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건물이 시간 지나면 다 허물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남는 건 사람이 남는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오직 하나님 은혜로 새 성전을 가지게 됐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전한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어거스틴은 사자는 명백히 드러나는 분노고 뱀은 은밀히 감춰진 악이다. 이렇게 인간의 문제로 해석했습니다. 비슷하게 칼빈도
산원 이미지를 지닌 사자는 공공연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맹렬한 적이라면 흉물스러운 이미지를 지닌 독사는 인간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악이다. 그렇게 같이 해석했어요. 어쨌든 사자와 독사는 모두 실제적이고 잠재적이며 우리들을 위험하는 대적의 상징입니다. 근데 그 대적들과 위험들을 우리가 발로 밟아서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서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까지 동원해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셨습니다. 사자와 독사를 짓밟아 누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하여금 고난 가운데서 기쁨을,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온갖 세상의 공격에서 승리의 환호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게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부디 선한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서 우리의 남은 생에도 그렇게 하나님께 보호받는 복된 사람, 승리 용사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살아가는 길이 아무리 험하고 고통스러워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까지 명령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발걸음이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는 약속의 말씀 우리 가슴에 품고 돌아갑니다. 어떤 유혹과 위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결코 쓰러지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로 우뚝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